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서 여러분들 뵙게 돼서 정말 반갑고요. 작년에 이제 이 주빌리 기도회, 주빌리 통일 구국 기도회에 대해서 좀 알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준비하시는 우리 원 목사님하고 목사님들하고 몇 번 만나가지고 영상도 이제 만들고 그랬습니다. 예. 그러다가 또 이런 자리에 또 불러주셔서 제가 이승만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이고 또 독립운동가이셨던 이승만 박사님에 대해서 그분의 믿음에 대해서 같이 여러분과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제가 PPT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승만 박사에 대해서 특히 우리 크리스찬들이 많이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예. 2019년이 3.1운동 100주년이었죠. 그래서 3.1운동 100주년 때 저도 이제 교회를 다니는데 저희 교회에서도 무슨 영상을 이렇게 예배 시작 때 띄웠는데 거기에 우리나라가 이제 만들어진 그런 3.1운동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승만 박사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니까 이제 아마 다른 바깥에서 방송하는 것을 받아가지고 교회에서 편집을 해서 이렇게 성도들한테 제공을 했는데 이승만 박사가 중심 인물인데 이승만 박사는 없고 다른 사람들을 덜 중요한 사람들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참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제가 참 굉장히 충격을 사실 받았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좀 더 잘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오늘 이 강의가 특별히 더 저는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먼저 이제 이승만 박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 배경을 보면은요. 우리 이승만 박사는 황해도 평산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부친이 이제 이경선, 모친은 김해김 씨. 성함은 모르겠어요. 그냥 김해김 씨. 옛날에는 여성들이 성함이 없는 경우가 많았죠. 그래서 6대 독자 그러니까 그 집안에 6대 동안 아들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귀한 아들이었고 그 다음에 양녕대군 세종대왕의 친형이 양녕대군인데 양녕대군의 16대 손입니다. 그러니까 조선 왕조의 정통한 이제 왕족이죠, 왕족. 그래서 양녕대군이 임금 자리를 양보를 했습니다. 세종대왕한테. 세종대왕한테 양보를 안 했다면은 어떻게 됐을까요? 양녕대군이 왕이 됐으면은 이승만 박사가 고종의 위치에 가서 지금 왕을 하고 있을 수 있는 그런 신분인 거예요. 근데 이제 그 16대 손 위에서 그게 이제 둘째 아들로 왕위가 가는 바람에 첫째 아들이 그냥 이제 왕위를 이제 잊지 못한 그 집안의 16대 손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조선 왕조 때 그 왕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승만은 굉장히 평민적이었어요. 이승만은 조선 왕조가 부패했기 때문에 굉장히 그것을 개혁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승만 박사는 어머님이 불교신자였어요. 불교신자. 그래서 배제학당에 이제 공부를 하러 갔을 때 어머님이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예수교를 믿을까봐. 그래서 어머니한테 이제 약속을 했대요. 나는 절대로 예수교를 안 믿을 것이다. 그리고 배제학당에 가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이제 많은 청년들이 가보개혁이라고 그러죠. 1894년에 가보개혁 때 과거제가 완전히 없어졌어요. 폐지가 돼서 그래서 이제 그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신식 학문, 서양 학문에 더 관심을 가졌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승만이라고 하는 그 청년이 우리나라의 정계에 등장을 합니다. 등장을 하는 해가 1898년입니다. 1898년. 그때 아주 혜성과 같이 등장을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독립협회가 있었어요. 독립협회가 있었고 그 독립협회가 1898년 1년 동안 고종 황제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 뭐라 그럴까요? 개혁을 요구했습니다. 개혁을. 그래서 대중 집회를 했어요. 대중 집회. 지금 이제 광화문 집회, 뭐 촛불 집회 하듯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게 유명한 만민공동회입니다. 만민공동회.
거기에 그 대중 집회 때 대중 연설가로 등장을 한 겁니다. 이승만이라고 하는 청년이. 야. 그런데 너무 연설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조금 소개해드리면은 이승만은 배제학당 졸업식 때 이제 연설을 했어요. 졸업생 대표로. 그 정도로 이제 뛰어난 학생이고 연설을 했고 또 그 스승이 유명한 서재필 박사입니다. 예, 서재필 선생이죠. 개화 사상가고 미국에 망명을 했다가 미국 교수님 따님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거기서 미국인이 됐는데 다시 한국으로 와서 독립신문을 만들고 독립협회를 만든 사람이 바로 서재필 선생입니다. 예. 근데 닥터는 이제 의사예요, 사실. 서재필은 이제 박사가 아니라 의사입니다. 어쨌든 한국 사람들은 박사라고 불렀어요. 의학 박사는 아닌데. 어쨌든 그래서 서재필 선생이나 윤치호 선생 또 아펜셀러 선교사 밑에서 굉장히 이제 가장 똑똑하고 가장 열심히 공부를 했고 그때 정치 개혁 또 자유 권리 이런 이제 서양의 근대 사회의 가치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청년 이승만이 이제 개화 사상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승만이 이제 언론인으로서 당시 최초의 이제 우리나라 신문 중에 하나인 매일신문을 창간해 가지고 신문 기자 생활을 하면서 지금 이렇게 청년 농기획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정치 경력을 몇 가지를 소개하면은 그래서 서재필 선생 밑에서 독립협회 운동을 했고요. 그 다음에 중추원 의관으로 임명이 됩니다. 예, 중추원 의관. 요즘으로 말하면은 아무튼 의회 비슷한 거예요. 의회 비슷한 뭐 요즘도 뭐 시의원, 뭐 국회의원 있잖아요. 예, 국회의원보다 좀 낮은 게 시의원이라고 하면은 시의원보다는 좀 높은 것 같아요. 아무튼 그 국회의원 비슷한 그런 건데 조선왕조 때 이제 어쨌든 그 청년이 이렇게 공직자로 임명이 될 정도로 이제 뛰어난 청년이었어요. 물론 고종은 얼마 후에 한 달 후에 그걸 해임을 했습니다. 해임을 해가지고 공직 짧게 했습니다만은 그리고 나서는 이제 쿠데타의 음모에 이제 가담했다는 혐의로 체포가 됩니다. 이때는 이승만만 체포한 게 아니라 독립협회 회원들을 다 체포를 했어요. 고종이 이제 아주 경로해가지고 체포를 했는데 그 이유가 박영효라고 하는 자기의 경쟁자입니다. 경쟁자. 왜냐하면 박영효는 이제 철종의 부마예요. 철종의 사위이기 때문에 이 사람도 왕이 될 이제 경쟁자입니다. 고종이 왕으로 있는데 박영효는 지금 개화파라서 이제 일본의 망명에 있는데 그 박영효를 데려와서 개혁을 하라고 요구를 한 겁니다. 누가? 이승만이. 물론 이승만 중심으로 이제 여러 이제 그 청년들이나 지도자들이 한 10여 명 이상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아무 생각 없이 박영효를 데려오라고 그랬더니 고종이 이놈들이 다 역적이다. 역모를 한다 해가지고 다 이제 체포령이 떨어져서 이승만이 이제 자기도 모르게 갑자기 역적이 된 겁니다. 자기가 왜 역적인지도 이승만은 몰랐죠, 사실은. 왜냐하면 이승만 나이가 이때 불과 24살입니다. 24살이니까 사실 정치를 잘 모를 때죠. 배제학당에서 지금 졸업한 지 지금 97년에 졸업했으니까 졸업하고 그 다음에입니다. 그 다음에 1년 이제 그렇게 정치 운동하고 기자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감옥을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정치 경력은 아주 짧지만은 그래도 굉장히 중심에서 아주 중요한 그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옥에 갔습니다. 근데 그 감옥이 한성 감옥입니다. 한성 감옥. 지금 독립문 거기에 가면은 감옥 있죠. 감옥 체험을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저희가 읽은 성경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바울과 실라가 그죠? 감옥에 간 겁니다. 감옥에 가가지고 거기서 성령이 역사를 해가지고 이제 풀려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어떻게 됩니까? 감옥을 지키는 그 간수장이 자살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도망을 안 가고
우리 여기 있으니까 너 자살하지 말라 이렇게 돼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감복을 해가지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죠? 비슷한 장면이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 1899년에 지금으로부터 120년 전이죠. 121년 전에 우리나라의 한성 감옥에서 벌어지는 겁니다. 한성 감옥에서 이승만이 예수를 전하기 시작했고 간수장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여기 이제 나옵니다. 예. 어쨌든 그런 사건이 되는데 일단 그 출발점은 이승만이 예수를 잘 믿어야 되는데 이승만이 지금 예수를 안 믿는 상태에서 감옥을 간 거예요. 예. 왜냐면 어머님하고 약속을 했으니까. 어쨌든 그래서 이승만이 중요한 건 한성 감옥에서 예수를 믿게 된 사건인데요.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이 됩니다. 예. 어마어마한 사건이 돼요. 왜냐하면 그때까지 국사학자들이 연구해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다 평민 출신들은 믿었는데 양반 출신들이 예수를 안 믿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유교 사상이 완전히 자리 잡고 있어서 이게 잘 안 들어갑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의 저기 진주나 이런 지역에는 예수를 믿는 그게 역사적으로 좀 약해요. 왜냐하면 그 과거 전통 사상이 강해서 그럽니다. 그래서 이승만이 예수를 믿게 돼가지고 결국 어떻게 됐냐? 그 다음부터 양반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감옥에서 유명한 이제 월남 이상제 선생이 이승만이 전도해가지고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근데 이승만보다 나이가 훨씬 많았어요. 월남 이상제 선생은 한 세대 위의 사람이에요. 근데 청년 이승만이 전도를 해가지고 예수를 믿고 나와서 그 다음부터 이제 YMCA나 이 기독교계의 대표가 됩니다. 월남 이상제 선생이. 그래서 평생 동안 월남 이상제 선생 같은 분들이 다 이승만을 정말로 뭡니까? 나이는 어리지만 자기를 전도한, 그죠? 이 신앙의 스승으로 그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승만은 나중에 이제 40년 후에 대통령이 되지만은 이승만이 이미 이때부터 우리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런 지도자라고 하는 것을 역사를 연구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좀 구체적인 자료들을 좀 여러분에게 제시하는 것이 좀 필요하겠다 생각해가지고 여러 자료를 이제 아주 핵심적인 자료를 봤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감신대학교의 이덕주 교수님이라고 계세요. 그래서 이덕주 교수님이 이승만 연구를 한 것을 중심으로 오늘 제가 강연자를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승만이요 탈옥을 해요. 탈옥을 어떻게 탈옥을 하냐면은 당시 이제 이승만이 주시경 그 한글학자 주시경이 친구였어요. 근데 한글학자 주시경이 서양 선교사랑 같이 감옥에 이제 와서 이렇게 이제 면회를 하면서 권총을 갖다 줬어요. 권총을. 그때 권총을 비밀리에 구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탈옥을 이제 하라고. 실제로 그래서 이제 이승만은 탈옥을 안 하려고 하는데 옆에 다른 두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탈옥을 하라고 막 거의 협박을 해가지고 이승만이 탈옥을 했습니다. 근데 탈옥을 할 때 이승만이 사실은 그렇게 뭐 탈옥을 원래부터 할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 성격이 아니라서 탈옥을 하고 나서 종로로 나가가지고 사람들을 기다렸는데 사람들이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이 너무 놀래가지고 거기서 실신을 합니다. 실신을. 그냥 쓰러졌어요. 총을 쏘지도 않고. 그러니까 다시 이제 잡혀서 감옥에 들어왔어요. 근데 다른 두 사람이 같이 탈옥했는데 그 사람들은 한 사람은 이제 일본으로 도망을 갔고 한 사람은 잡혀가지고 총을 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사형을 당합니다. 사형을 당해요. 그래서 이승만한테 자기는 죽으러 이제 바로 그 감옥 그 마당에서 사형을 합니다. 그러니까 소리가 막 들리죠. 나가면서 이승만한테 소리 질러가지고 내가 못한 걸 당신이 하시오. 그리고 가가지고 조금 있다 이제 사형을 당하. 그러니까 이승만도 그렇게 사형을 당하는 직전까지 갔고 거의 7개월 동안 사형 직전에서 이제 그때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이승만이. 그 장면들을 이제 오늘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승만이 어떤 상태에 있었냐면은 이 두 손을 돌려서 수갑을 차고 그다음에 뭡니까? 목에 칼을 썼어요. 칼이라고 그래야지 큰 나무판 칼을 쓰고 거기에 팔다리가 다 꽁꽁 묶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감옥소 안에서도 가장 이제 흉악한 흉악범으로 지금 이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통이 말할 수가 없죠. 그리고 고문을 또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이건 이승만 박사가 직접 쓴 자기의 자서전입니다. 영어로 썼어요. 영어로 썼는데 그거를 번역을 한 겁니다.
나는 다시 감옥에 갇혔다. 감옥에 다시 들어가기란 죽기보다 싫었다. 저들은 마치 성난 짐승처럼 내게 악한 감정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착고와 수갑을 채우고 칼을 씌우는 등 감옥 안에 몰래 들여온 신문을 어떤 죄수가 읽어주는데 이승만이 지난밤에 처형되었다. 신문에 그렇게 난 거예요. 이승만은 지금 감옥에 살아있는데 신문에는 이승만이 죽었다가 나오고, 그래서 이승만 아버지가 아들 시체 찾으려고 이제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게 또 신문에 났어요. 예. 그래서 이승만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험한 꼴을 당하기 전에 우리 어머님이 먼저 돌아가신 게 다행이구나. 예. 나도 이제 죽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그렇게 극한적인 상황에서 갑자기 배제학당 때 예배당에서 들었던 설교가 생각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칼을 목에 쓰고 머리를 숙여서 순간적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오 하나님, 나의 영혼을 구해 주시고 나의 나라를 구해 주시옵소서. 예. 그래서 나의 영혼을 구해 주시고 나의 나라를 구해 주시옵소서. 예. 그래서 이승만이 아주 짧게, 그죠? 그래서 이승만의 이제 그 전기나 이런 걸 보면은 이승만이 이 기도를 하고 나서 이제 바뀐 겁니다. 예. 그래서 바뀌었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사실 성경 구절을 많이 찾았는데 성경 구절을 5개를 찾았어요.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다음에 오늘 이제 읽은 이 지금 그 사도행전 16장, 그다음에 로마서, 이게 다 이제 이승만하고 연결된 구절이 거기 다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예. 저도 오늘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성경을 거의 한 2시간을 봤습니다. 예. 거기 다 있더라고요. 이승만이 이런 구절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확신했구나. 예. 그래서 이 기도를 했다는 거는요, 이승만이 먼저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예. 믿지 않고서 이런 기도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승만이 뭔가 가슴 속에 믿음이 있어서 고백을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응답이 있으신 거죠. 그죠? 너희가 부르짖으라고 하면은 그 부르짖음에 대해서 뭡니까? 또 문을 두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문이 두드리면 열리잖아요. 그걸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 응답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이런 기도를 했는데 그 후에 이제 선교사님이 성경을 이제 감옥에다가 몰래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승만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승만은 감옥에서 칼을 차고 있기 때문에 손도 쓸 수가 없는데 옆에 죄수 2사람이 성경을 읽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양쪽에 죄수가 있듯이 지금 이승만이 가운데 있고 양쪽에 다른 죄수가 성경을 읽어주는 겁니다. 예. 참, 근데 이때 너무도 마음이 평안해지면서 자기 그게 이상했다. 영어는 이게 strange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 굉장히 새로운 체험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체험에 대해서 역시 이제 우리 신학자이신 이덕주 교수님이 이것을 연구하셨어요. 연구 논문을 쓰셨어요. 제가 그것을 이제 소개하는 겁니다. 예. 이승만 박사가 본인이 설명을 먼저 하신 거예요. 자기가 그때 한 거를 나중에 감옥에서 나와서. 그래서 1919년이니까 20년 후에, 그죠? 20년 후에 본인이 감옥 체험을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학교에서 들었던 이야기들을 생각하였나니 그 이야기를 들을 때는 내가 그 이야기로 말미암아 나의 마음을 영향 주지 못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가 그걸 믿지 않으려고 했다는 거죠. 왜? 어머님하고 약속 때문에. 그러나 그거는 다 내 기억의 어딘가에 인상으로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남아 있었다가 나의 목에서 무거운 칼이 내리고 발은 착고에 끼우고 내가 그곳에 매달려 앉았을 때에 예수교의 원만한 의미가 내게 돌아와 나에게 새 희망을 주었다. 근데 이건 다 그 당시의 표현이 좀 다릅니다. 지금하고 어법이 좀 달라서 이제 나한테 그 뜻이 이제 느껴져 가지고 내가 새 희망을 갖게 됐다. 내가 그때는 하나님께 기도하여 나의 영혼과 우리 국가를 건지리라고 하여 그 모양으로 나는 영혼상 위안을 얻었으니 비록 이 세상의 희망으로 나에게 희망이 없었지만 다음 세대의 희망으로 나에게 무한한 위로가 되더라. 그때는 악형의 곤란을 견디기에
1층 많은 능력을 얻었노라. 예. 그래서 이게 현대어로 좀 바꿨습니다. 옛날 말로 좀 돼 있는데요. 예. 그래서 여기서 이승만이 직접 쓰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승만의 쓰는 것을 보면 이승만의 신앙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이승만이 분명히 이 뭡니까? 지금 살고 있는 이생과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 나라, 그죠? 천국에 대한 것을 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는 자기는 죽을 것이 거의 분명하니까, 사형될 것이 분명하니까 희망이 없지만은, 세상적으로 보면 희망이 없지만 나는 이제 천국에 간다, 그죠? 라고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어떤 느낌을 받았느냐? 이때 이승만한테 성경을 넣어준 선교사가 에비슨 박사입니다. 사실은요. 에비슨 박사가 감옥을 여러 번 갔는데 아펜셀러 선교사도 갔고 선교사들이 자주 찾아갔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고종한테 압력을 넣었어요. 이승만을 사형시키지 말아라. 이런 사람은 죄가 없다. 이 사람이 그렇게 죄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거는 잘못된 거다 이제. 그래서 그때 이렇게 나의 영혼을 구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감방이 빛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 같았고 나의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평안이 깃들면서 나는 완전히 변한 사람이 되었다. 이것은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승만 박사가 에비슨 선교사한테 설명한 것 같아요. 자기가 그런 상태를 느꼈다는 것을. 그래서 에비슨 박사가 자기가 글을 썼어요. 이승만 박사가 이제 회심을 했을 때 느낀 것을. 그리고 나서 뭐가 바뀌었느냐? 선교사들이 그들의 종교에 대해서 갖고 있던 증오감, 그들에 대한 불신감. 그러니까 이 선교사들은 외국 사람들이고 우리나라의 초대 크리스찬들은 선교사들하고 문화적인 갭이 많아가지고요 상당히 이렇게 일체감이 없었다라고 그래요. 그걸 얘기하는데 그게 사라졌다는 거예요. 불신감이 사라졌다. 나는 그들이 우리에게 대단히 값지게 여기는 것을 주기 위해서 왔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여러 자료를 이제 이 이덕주 교수님이 찾은 거예요. 그렇죠? 아까 얘기한 그 1919년 자료도 찾았고, 그 다음에 지금 에비슨 박사의 또 다른 글이 있습니다. 영어로 된 글. 그것도 찾았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을 이제 연구한 학자들이 있습니다. 예. 뭐 우리 정치학 쪽에 미국의 이정식 박사라고 있습니다. 유명한 그 독립운동사를 연구한 그런 분들의 이제 자료도 이제 참고를 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때는 굉장히 이제 우리나라가 거의 망해가는 그런 단계에 있었어요. 나라가 우리나라가 망하게 되는 결정적인 이제 역사적인 계기는 사실은 러일 전쟁입니다. 러일 전쟁. 러일 전쟁은 러시아와 일본이 우리나라를 이제 식민지로 만들기 위해서 하는 전쟁이죠. 그러니까 어느 나라가 이기든지 그 나라가 우리를 식민지화하게 되는 그런 운명에 비참한 운명에 우리가 빠지고 만 겁니다. 예. 그걸 고종은 몰랐어요, 처음에. 고종은 그냥 러시아만 믿으면 된다고 생각해서 러시아를 막 그냥 꽉 잡고 있었는데 일본이 와가지고 러시아를 이제 물리친 거죠. 일본이 제압을 해버리니까 그 다음에 이제 고종은 이제 미국에다가 이승만을 이제 미국에 밀사로 보냅니다. 그래서 이승만이 이제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고종의 그러니까 대한제국의 이제 비밀, 그죠? 비밀 외교관이 돼가지고 미국으로 갔습니다. 근데 그때 이승만은 한국에서 영어를 제일 잘하는 청년이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보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이제 결과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나느냐? 이 세 가지, 처음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첫 번째는 본인이 변했어요. 본인이요, 그죠? 예수를 믿으면은 본인이 변합니다, 그죠? 새 사람이 되는 거죠. 이승만이 완전히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예. 예. 그거를 이승만이 놀란 거예요, 감옥에서.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감옥이 이제 이승만은 학교가 돼버렸어요. 감옥에서 공부를 하고, 감옥에서 전도를 하고, 감옥에서 선교사들이 감옥에 책을 엄청나게 이제 500권인가의 책을 감옥에다가 이제 차입을 해서 감옥에서 도서관을 운영하고 책을 보고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도를 해가지고 여기 나오는 대로 김영선, 간수장부터 다 전도를 해가지고 감옥을 지키는 그 대장들이 이승만을 통해 가지고 이제 예수를 믿게 됐으니까 이 정치범으로 있는 많은 죄수들을 극진히 대한 거죠. 마치 우리가 오늘 읽은 바울과 신라를 감옥에 있는 그죠? 간수들이 얼마나 이 사람들을 뭡니까? 이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죄수로 보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죄가 없다. 이 사람들을 통해서 오히려 예수를 믿게 된다는 거죠. 똑같은 겁니다. 예.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안에 40명을 다
전도해가지고 감옥 죄수들 그 사람들이 나중에 나와가지고 우리나라 이끌어 나가고 한국의 기독교의 리더들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 중에는 이제 신흥우라든지 이상재라든지 뭐 박용만이라든지 뭐 유명한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들이 또 상동교회를 나가가지고 상동파라고 이제 불리는데 정동제일교회, 상동 교회 이게 다 우리나라의 최고의 그 당시에 중심적인 교회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독립정신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예, 독립정신. 그래가지고 이 책을 몰래 써가지고 이거를 새끼줄에다가 이제 꽈가지고 비밀리에 이걸 갖고 나와서 6년 후에 미국에서 책이 출판이 됐습니다. 이게 독립운동가의 바이블이 됐습니다. 바이블. 어떻게 이승만이 이런 책을 쓸 수가 있습니까? 이승만은 타고난 학자예요. 예. 이승만은 정말로 뛰어난 학자입니다. 그래서 이승만이 책을 여러 권을 씁니다. 그 다음에 또 오늘 꼭 소개해드릴 책이 이 책입니다. 한국교회 핍박. 예. 한국교회 핍박이라는 책을 목사님이 아니라 학자이고 정치가인 이승만이 썼어요. 이걸 1913년에 써가지고 미국 하와이에서 출판했습니다. 이거는 1911년에 로스앤젤레스에서 출판을 해가지고 예. 이승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예. 여기에 우리나라의 독립을 할 수 있는 모든 그 방법을 여기 다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 이 책을 읽으면 독립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깨닫게 됩니다. 예. 이 책을 읽으면 우리나라의 기독교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돼요. 예. 이승만은 말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행동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그래서 나중에 우리나라를 정말로 독립국가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추진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승만 연구자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입니다. 올리버 박사가 이승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승만은 그의 기독교로의 개종은 기독교의 교리를 단순히 지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심원한 개종이었다. 그에게 예수님은 살아있는 영감이었다. 그리스도의 충만한 애정이 이승만의 영혼에 깃들면서 지금은 곤경을 겪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있는 것이며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역사의 한 부분임을 의심 없이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도록 명하심을 느꼈다. 그래서 이승만이 이제 1948년에 대통령이 되지만은 이승만이 독립운동을 할 때 한 40년 이상 독립운동을 하는데요. 이승만을 만난 사람들은 대부분 이승만이 언젠가 우리나라를 독립시키고 대통령이 될 거라고 외국 사람들이 먼저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그래요. 그 정도로 이승만은 아주 투철한 그 사명감과 그 크리스찬으로서의 그 소명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하나님의 의지대로 쓰임을 받는 사람이 되겠다라는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승만이 근데 나중에 이제 나이가 많아가지고 80대에 가서 이제 대통령에서 이제 불명예스럽게 독재자로서 이제 은퇴를 하게 되는데 그거는 이제 물론 잘못입니다. 이승만의 정치적으로 잘못이 있지만은 그때는 이승만이 직접 독재를 한 게 아니라 이승만 밑에 있는 자유당 그 실세 5인방이 있습니다. 예, 5인방이 있고 또 부통령이었던 이제 누굽니까 이기붕을 중심으로 한 그 실세들이 독재를 한 겁니다. 예. 물론 이승만이 너무 늙어서 그때는 이제 정치에서 이제 발을 이제 완전히 빼고 물러나 있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독재자라고 비판을 받고서 본인이 이제 또 물러났죠. 물러나서 하와이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승만은 사실은 굉장히 진실된 사람입니다. 물론 실수가 없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다윗, 그죠? 다윗을 보더라도 다윗이 많은 그렇게 위대한 시를 쓰고 위대한 그 정치가이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또 죄를 짓고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회개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승만도 잘못한 것이 많이 있었겠죠. 그렇지만 이승만은 굉장한 믿음을 갖고 있었다. 이 청년 때부터 그런 것을 제가 이제 이 글을 준비하면서 많이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가가지고요. 두 가지의 자료를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결론 자료의 첫 번째는 1908년에 이승만이 연설을 한 겁니다. 연설, 미국에서 연설을 한 자료를 이정식 교수님이 이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오늘 자기의 생명을 바치거나 삶을 영위할 나라가 없게 되었고, 네,
네. 그래서 이것을요 이승만이 1908년에 그때 이제 미국에서 이제 유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하버드 대학에서 이제 석사를 공부하고 프린스턴 대학에 가서 나중에 박사를 받는데 아마 하버드 대학에 있을 때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때 이제 일요일마다 교회에 가서 간증을 했어요. 간증을 하고 꼭 우리나라가 독립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거기서 이제 한국의 독립을 많이 이렇게 알렸는데 이승만이 지금 한 얘기가 바로 이승만의 이제 삶에 그대로 있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기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이 우리나라를 구원해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중요한 것은 이 지도자들이 직접 예수님을 만나고 직접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 확신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전파가 되지 않아요. 전파가 되지 않습니다. 예. 제가 이제 올겨울에 제가 전원에 삽니다. 전원에 양평에 사는데 날씨가 춥고 보일러가 잘 작동을 하지 않아 가지고 이제 이 뭡니까 벽난로에 이제 나무를 막 뗍니다. 예. 나무를 떼면은 벽난로를 떼보면 알지만 나무가 불이 안 붙습니다. 예. 불이 안 붙는 나무가 많아요. 예. 그럼 불을 붙이는데 30분이 걸립니다. 예. 그럼 언제 불이 붙느냐? 이제 그 벽난로 안에가 후끈 달아올랐을 때는 그때는 이제 나무 하나를 넣으면 불이 확 붙고 또 하나를 넣으면 확 붙습니다. 예. 그 안에서부터 에너지가 넘쳐납니다. 저는 이 성령의 역사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적당히 믿어가지고는 안 나와요. 그 에너지가요. 이승만 같은 분이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것은 그 안에서 에너지가 이 성령의 에너지가 넘치는 겁니다. 예. 넘치니까 그것이 수십 년을 가는 겁니다. 예. 예.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그 결과로서 이제 나타나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사람은 일하는 것을 보면 나타나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한 그 결과를 보고 믿어라. 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지금 혼란한 시대를 겪고 있어서 과거에 훌륭했던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을 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는 그런 이제 그게 유행이에요 요즘. 예, 유행이에요. 그거를 긍정적으로 보려고 그러면은 별로 젊은 사람들 싫어해요. 예. 근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예. 모든 사람은 결점이 있고 결점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결점이 없는 사람을 찾으면 뭡니까? 아무 일을 하지 않은 사람은 결점이 없어요. 예. 일을 할수록 실수를 하게 되고, 그죠? 잘못을 하게 되는 게 인간입니다. 인간의 본성입니다. 인간은 잘못을 할 수 있는, 잘못을 하게 되는 존재인 것이죠. 예. 근데 그것을 우린 도덕성이라는 이름으로 흠이 없는 지도자를 찾아요, 막. 그죠? 흠이 없다 그러고 겉으로 보지만 나중에 보면 어마어마한 흠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인간을 이해하는 기독교적인 이 비전, 기독교적인 안목이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이승만 박사가 잘못을 한 게 있지만, 그죠? 나중에 덕질을 했지만, 그것은 이제 그것대로 평가를 하는 거고, 이승만이 이 나라를 독립시킬 때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독립운동을 하고 우리나라를 이끌어갔던 것은 그대로 평가를 해야 돼요. 그걸 자꾸 평가절하하고 이승만을 빼가지고 뭘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대한민국 역사 박물관장을 이제 했어요. 제2대 박물관장을 했는데 제가 박물관장을 할 때 이승만 박사,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전시가 너무 약해요. 약해가지고 그걸 좀 더 보완하려고 그랬더니 그걸 하면은 그 다음 날부터 박물관에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이 시위대가 쳐들어와가지고 박물관 전시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원들이 막 저를 말리는 거예요. 제발 그냥. 그래서 이승만 어떤 사람은 동상을 기증하겠다는 거예요. 이승만 박사의 동상을 박물관에 기증하겠다는 거예요. 박물관 관장이요 그걸 받을 수가 없어요. 받으면 그 다음 날부터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제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지금 그게 우리 대한민국의 모습이 됐어요. 예. 그러니까 이 나라가 너무 분열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 이런 것이 이제 기성세대들의 잘못이지만은 이제 그래서 초심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고. 원래의 모습을 알아야 됩니다. 그죠? 이승만 박사의 원래의 모습. 하나님 앞에서 언제 돌아왔나? 어떻게 돌아왔나?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았나? 예. 그래서 저는 이덕주 교수님이 감신대 이덕주 교수님이 역시 참 뛰어난 학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이승만이 이 회심했을 때 그 내적인 변화까지 분석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근데 그거는 이승만도 제대로 설명을 못했어요.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마음의 평안이 들었다 이렇게 하지,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해가지고 내 모든 이 신학자처럼 그렇게 설명을 안 했는데도 그걸 이제 이덕주 교수님이 그거를 참 밝혀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승만 박사가 그날 이제 강연하면서 본인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이승만 박사가요.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지금 이 당시에 1908년에 우리나라의 크리스찬이 10만 명이라는 거예요. 10만 명인데 20년 안에 완전한 기독교 국가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런 목표를 가지고 독립운동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기독교 국가로 탄생해야 된다고 그렇게 정말 40년 동안 운동을 해가지고 국가를 만든 거예요. 우리나라 국가가 쉽게 만들 수 있는 국가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탄생되지 않을 뻔했어요. 왜? 스탈린, 소련의 지도자가 완전히 공산국가로, 그죠? 남한 북한을 다 적화시키겠다라는 계획을 세우고 1945년에 들어온 거예요, 우리나라에. 그 스탈린이 어떤 사람입니까? 스탈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20세기에 수천만을 죽인 사람이에요.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그죠? TV를 한번 켜보세요. 스탈린 한번 켜보세요. 항상 그 사람은 많은 사람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나쁜 짓을 했는데 그것을 누가 합니까? 그것을 이런 영적인 눈이 있는 이승만은 아는 거예요. 그런 스탈린을 막지 않으면 안 된다.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만들어지는 것이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언론에서 이승만 박사가 스스로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이 독립정신이라는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 정리를 하면서 6가지를 우리가 이해하면은 독립을 할 수 있다. 첫 번째가 뭡니까? 통상 증진, 그죠? 통상을 잘해야 된다 이게 커머스, 그죠? 장사를 잘해가지고 우리나라 물건을 많이 팔고 외국 물건을 많이 사는 거죠. 그다음에 새로운 학문을 배워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외교를 잘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국권, 우리나라의 주권을 잘 세우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주권을 이렇게 침탈하려고 하는 주변의 나쁜 나라들을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힘으로, 국가의 힘으로. 그 다음에 의리를 숭상하고, 의리, 그죠? 인간의 그 참된 뭡니까? 본성에 맞는 그 덕이라고 그러죠. 덕성들을 잘 이렇게 사회적으로 유포시켜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사는 국민들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자유와 권리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해놓고 최종적으로 이것이 완성되는 것은 기독교가 들어가야 된다는 게 기독교. 기독교. 그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독립의 완성은 참된 종교 기독교를 통한 개인의 인성의 근본적인 변화, 그것을 할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 그걸 쓰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이제 이 본문에는 없어요. 본문에. 왜? 본문에서 이제 독립 얘기를 하다가 결론에 가가지고는 예수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가.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승만은 정치적인 지도자이면서 종교적인 지도자인 거예요. 이 사람은요. 그죠? 이승만은 종교적인 지도자예요. 거의 제가 보기에는 전문적인 목사님 수준입니다. 목사님 수준이요. 그래서 나중에 실제로 신학교를 이제 만들고 미국에서 그렇게 이제 새로운 한국인 교단을 만들고 그랬습니다.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가 있었잖아요, 그죠? 한국 백성에게 이승만이 있었고 또 체코가 독립될 때 누가 있었습니까? 마사리크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 마사리크가 나타나서 체코가 1차 세계대전 때 독립국가가 된 겁니다. 체코슬로바키아로. 그래서 이 마사릭과 이승만을 비교하는 책을 썼어요. 연세대학교 유명한 김학은 교수님이. 그래서 마사릭이 없으면 체코슬로바키아는 탄생할 수 없다. 똑같다. 한국은 이승만 없으면 탄생할 수 없는 그런 나라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이승만이 바로 감옥에서 만난, 그죠? 그 예수님이 주신 그 사명, 그것을 본인이 받아들여서 그것을 평생을 간직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다 이루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는 정치 외교학과 교수이기 때문에 정치 사상을 많이 연구하는데
얼마 전부터 이제 종교와 정치라는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의 기독교를 많이 소개하는데 이승만의 신앙을 좀 연구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서 연구를 하다가 오늘 이 귀한 자리에서 이승만의 신앙을 여러분과 같이 나눴습니다. 예, 그래서 이승만 박사가 아주 확실한 크리스찬이고 아주 진실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은 이분을 만난 많은 분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분은 진짜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예.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직접 왜 그러냐 한번 이제 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승만 박사에 대해서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이승만 박사의 모든 자료는 다 시중에서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구해가지고 직접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중에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이런 책들을 독립정신이나 한국 교회 핍박 이런 자료를 한번 보시면 우리나라의 정말 위대한 그런 신앙인이 우리나라를 이끌었다는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예. 그래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세상이 참 혼란스럽습니다. 또 작년 한 해 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저희들의 마음이 정말 갈 바를 잃은 그 많은 형제들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은 저희들 이런 중에서도 저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 지켜주시고 또한 저희들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저희들은 오직 하늘의 것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모든 필요를 아셨고 그것을 다 채워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북한 사역을 담당하는 주빌리 통일 구국기도회에 모인 모든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북한에 있는 정말 크리스천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속히 정말 자유의 날이 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위하여 저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들 기도를 들어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것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